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소위 말하는 똥파리가 붙어요. 똥파리. 이렇게 앞에 전대를 차거나 아니면 가방을 이렇게 먹어 슬금슬금 다가와가지고, 여러분 롤렉스 시계 아시죠? 1,5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50불이랍니다. 50불. 여러분 1,500만 원짜리 롤렉스를 50불에 살 수 있어요. 안 사겠다고 약간만 버티고 떠나려고 하면은 바로 30불로 내려갑니다. 근데 뭐 롤렉스뿐만 아니라 롤렉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뭐 까르띠에, 여러분 잘 아는 불가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론진 이런 식의 다 보여주면서 50불이면 충분히 산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발리에 가면 말이죠. 발리도 인도네시아 섬이죠. 발리에 가면은 빠구스 워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빠구스는 인도네시아 말로 굿, 좋은 시계 뭐 그런 집인데, 완전히 여기는 백화점처럼 아주 제대로 차려놓고 거기서 이 짝퉁 시계, 짝퉁 가방, 짝퉁 선글라스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보라는 듯이 내놓고 어떻게 그런 짝퉁을 파는 일이 가능한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발리에 가면 그런 집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짝퉁은 명품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리엔트라든가 일본의 세이코 같은 시계는 짝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독 기독교에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가 명품 중에 명품 종교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진 토종 사이비 종교들이 많죠. 예를 들면 통일교, 교주가 문선명이었죠. 물론 이미 죽은 지 오래됐지만은요. 그 사람은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선전했던 사람이고요. 또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주는 안상홍입니다. 이 사람이 1988년에 재림 주가 오신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안상홍도 죽었는데 그의 부인이 장길자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참, 어머니 하나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심하게 대두됐던 신천지, 이 신천지 교주는 누구죠? 이만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마니교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토종 이단 브랜드가 한 100개쯤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해외에서 수입해온 이단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스미스가 만든 몰몬교가 있죠. 원래 이 이단의 정식 명칭은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입니다. 이들은 몰몬경을 믿죠. 미국의 유타주에 신세계를 세우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이들은 일부 다처제를 용인합니다. 혹시 일부 다처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몰몬교회 가시면 돼요. 농담입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일부 다처제를 이제 용인하고요. 그리고 술과 담배, 카페인까지 먹지 못하게 하고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단입니다. 또 찰스 테제 러셀이 만든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국가는 사탄이 세운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국기에 대해서 맹세를 한다거나 또 국가를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고요. 소위 집총거부라고 그러죠. 총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 가는 것이 의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는 그 교도소를 가면 갔지 군대는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버티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헌혈도 하지 않고요. 또 결혼도 여호와의 증인들끼리만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결혼식에 가지도 말고 축하도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교가 있죠. 안식교. 제임스 밀러라는 사람이 만든 천년 왕국서를 주장하면서 1843년 8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 지나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계산하더니 자기가 계산을 차고 했다. 그래가지고 수정한 것이 1844년 10월 22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날도 불발로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없어지는가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베이츠 와이트라고 하는 부부가 이 안식교를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재림 신앙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안식교는요, 그 안식일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게 구원의 조건으로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1904년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들어와 가지고 그 교육 사업 또 의료 사업들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을 비롯한 중고등학교들 다 있죠. 교육 사업을 하고 또 삼육병원, 병원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삼육재단에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육우유, 또 삼육배지밀 이런 것들이 다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주, 금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이레시스라고 해요. 하이레시스. 이 하이레시스는 하이레티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하이레티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분열하다, 분열이 일어나게 하다, 갈등이 일어나게 하다, 또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분열이 되어지고 깨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아니라 갈라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입이라 그런 얘기도 하죠. 사입이. 사자는 뭐죠? 같을 사자고요. 말 이을 이자 그리고 아닐 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입이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같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이다. 기독교 같지만 전혀 기독교가 아닌 것이 그것이 사입입니다. 초대 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의 뿌리가 되기도 하는 영지주의는요, 헬라 철학의 그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어요. 헬라 철학은 영육 이원론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세계는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악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나쁜 신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무당이 구술하다가 신이 내리면은 강신무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신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왜 예수에게 신이 내렸느냐? 육체에 붙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신이 예수에게 내려서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군병들한테 붙잡혔잖아요. 붙잡히는 그 순간에 예수에게 임했던 신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 된 거예요. 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신들하고 대화도 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영화들 많이 있죠. 이게 다 현대 뉴 에이지의 영향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신이 떠났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는 참 신인 것은 맞는데 참 인간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인합니다. 지상에 나타난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환상 같은 것이고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그거는 예수의 헛개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냐? 그는 예수의 헛개비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문제가 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짜가 아니라 헛개비였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사람의 죄를 구할 만한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요, 지금의 종교다원주의자들처럼 예수님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으면 어린 아이 같은 철없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영적인 비밀을 다 아는 영적 엘리트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신앙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어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도 부인하게 되고요. 대속의 십자가도 부인하게 되어지고요. 몸이 부활하신 것도 믿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토대가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또 이들은요, 누구나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뉴 에이지도 똑같은 것을 주장해요. 뉴 에이지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하라. 사람 속에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영지주의자나 뉴 에이지에서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사실 오래전부터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태어날 때부터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가 6년 동안 보리수 나무 아래서 수도 생활을 하고 득도를 하게 되어지죠. 삼라만상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져. 이걸 불교적 용어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수도 생활을 통해서 해탈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신이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사찰에 가보시면은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불교에 와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뉴 에이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까 뉴 에이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죠.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가르쳤어요. 그런데 뉴 에이지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네 속에 신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듣고 보니까 벌써 불교에서는 몇천 년 전부터 모든 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살던 이 영지주의와 그다음에 뉴 에이지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야, 이 불교가 우리보다 몇천 년 앞서가는구나. 그러면서 종교적 열등감을 가지고 불교에 귀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돌을 닦아서 신이 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의 영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뉴 에이지의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다 뉴 에이지 혹은 영지주의의 영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은 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00살 넘을 때까지 굉장히 장수했던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믿음에 대한 글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한 책이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한서신은 뭐예요? 사랑에 대한 책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 대한 책.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소망에 대한 책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에 대한 책.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책을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들을 다 언급하고 그렇게 이제 책을 기록했는데요. 이 요한 서신, 특별히 우리 요한 1서는 사랑에 관한 책이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던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단자들을 축출해내고 쫓아내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야 된다. 이단자들의 미혹하는 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쫓아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요한 1서에서 이단자들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단은 첫째로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누구라고요?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단을 겉으로 보면은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독교적인 용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많이 유사하죠. 그들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열성적이고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속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지주의자들이 영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들을 지배하는 영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을 판결하는 시금석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과 그 죽으신 육체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단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4절 5절 한번 같이 공부합니다. 4절 5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요. 그죠? 그들은 이단자들은 누구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단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이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집단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요. 돈을 좋아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의 말들을 듣고 현혹되어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그리고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단은 자신들의 교묘한 말로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깨닫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랫동안 감춰있던 비밀이 자신들에게 계시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때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극단적으로 직장이나 학교나 심지어 가정을 다 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여러분 굳건히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이단의 이런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행원들 말입니다. 은행에 취직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시키는 훈련이 가짜 지폐를 판결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행 직원들한테 가짜 지폐를 찾아내는 훈련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있었던 가짜 지폐들 이런 것들을 딱 분석해 가지고 이건 이래서 가짜 지폐고 이건 이래서 가짜 지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것 같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가짜 지폐를 찾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위패를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찾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은행 직원들을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하면 진짜 지폐,
진짜 지폐를 보여주고 진짜 지폐를 관찰하게 하고요.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면 이것과 다른 게 가짜 지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게 하면은 가짜 지폐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이 짝퉁 기독교가 이렇게 만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공부하고 알게 되어지면 이건 이단이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짝퉁 기독교가 판을 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